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등교의 강물 흐르는 구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떤 날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하고 해도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시간 다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권세,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책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죄의 근원들, 죄의 문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승리하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의 단 앞에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것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 올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거룩한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같이 앉아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육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확산이 멈추며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정치 지도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와 새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한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영적으로 거룩함을 되찾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항상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이기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사오니 이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또한 백신이 개발되게 하신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간구하오니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으로 나와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인 세계 선교기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이 세계 선교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인격의 삶을 배우는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분들,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마음의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이으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초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신학자들 가운데 성경의 한 권을 아주 깊이 연구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레위기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의 왕 헨리 8세가 죽은 형의 아내인 캐서린 왕비와 결혼하였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황청에 이혼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0장 18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황청에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교황청은 이 영국 왕의 이혼을 승낙하지 않았고 영국 교회는 카톨릭과 갈라서는 길을 걷게 됩니다. 레위기의 이 한 구절이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왕의 그 독실한 신앙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이 거룩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권력자, 비정함, 그리고 자신의 욕심,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그런 무능함,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그런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용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종교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해석하며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과거 신앙의 그 전통을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기보다도 예수님은 그들을 누룩으로 비유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은 지키고 행해야만 하지만 그들의 그런 위선적인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말로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말로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착각과 위선에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 곧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규례들을 아주 엄격하게, 또한 심지어는 지킬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짐을 지워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무거운 무거운 굴레를 그들에게 얽어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행위는 위선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비판하시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돌이키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이해대로 해석하며 이해하였던 사람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6세기 초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였던 어느 한 사람들의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이어지는 그 골로새서 초반절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전에 입고 있었던 옛사람의 옷,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옛 육신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는 새 옷을 입고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옷, 이전에 말씀하였던 그런 육체의 옷과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새 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땅의 지체들,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을 입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입고 있던 이 세상의 옷과 이 육체의 종욕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만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 세상적인 옷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탐심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옷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런 옷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는 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읽어드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로서 이제는 우리는 변화된 그런 사람의 자격과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거룩함을 입게 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 시선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그런 은혜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의 삶을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시작부터 우리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본성을 거스리며 본성을 바꾸며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절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쉽게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본성의 마음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이 마음이 그 삶의 변화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오늘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컴패션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다른 고통받는 어떤 이들을 바라보며 나 역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긍휼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긍휼에 대한 심령을 아주 잘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바라보셨을 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길을 헤매다가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세상의 삶을 헤매다가 지치고 낙심되며 또한 기운이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쳐, 세상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나사로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있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고 난 이후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를 갖고 그냥 그 능력을 보이시기만 하셨어도 괜찮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애통함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님도 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네가 받은 벌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친절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어쩌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바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림받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습니다. 돌을 들고 당장이라도 그를 죽일 듯하게 예수님 앞에 서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과 수많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친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이 좋은 대접을 받고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과 친절함과 겸손함, 이것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겸손함이란 무엇일까요? 겸손함.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겸손함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생각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당시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벌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는 그 도구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순종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침뱉음과 모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이란 무엇일까요? 온유함.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온유함은 단순히 착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제하며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단순히 온유함은 순하고 착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조절하며 나를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삶 가운데 언제 인내가 가장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큰 인내의 삶을 필요로 할까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물론 인내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또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인내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욕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위협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은 어려움과 아픔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맡겨드리시는 바로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삶이십니다. 여섯 번째, 용서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용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의 용서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하면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똑같은 잘못을 7번 하는 동안 그 어느 누가 그 7번 동안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7번 정도 하면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이라도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을 해라. 우리는 때로는 이 용서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형제의 그 작은 실수, 작은 잘못조차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 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대로 아니면 그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기를 우리는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 2년의 월급이 아니라 10년, 15년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빚을 임금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신하가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100데나리온 빚진 어떤 한 자신의 친구, 단지 하루의 품삯, 이것을 갚지 않았다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는 바로 그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그마한 잘못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들. 내가 받은 용서함을 기억하시며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모습 가운데 그분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쉽게 가장 잘 이해하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6월달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그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피 흘리셨을 때 그 피값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피 흘리신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중간에 낙심치 아니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시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욕과 부정과 음란과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가 된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다 같이 들으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옷을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과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헌신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의 옷을 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사셨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